이 밤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입니다. 296페이지입니다. 296페이지 신명기 23장입니다. 23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장 3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여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밤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에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대표 기도할 때마다 설교자로서 더 바른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을 더 많이 느낍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살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대표 기도할 때마다 느낄 수가 있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참 감사하기도 하고 또 계속해서 그런 부분에 대하여 늘 제가 성령 충만하고 또 바른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계속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신명기 강의 86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앞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의 목록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앞주에 나눴던 것 보면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2절에 보면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앞주에 나눴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바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2절에 나와 있는 사생자 종류에 들어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생자는 하나님이 정한 합법적인 결혼 외에 태어난 모든 자녀들을 사생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압과 암몬은 그 후손들을 또 그렇죠. 합법적인 하나님이 정한 결혼 안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 같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그곳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놋과 그의 딸 둘입니다. 그들은 산중에 들어가 살게 되죠. 그런데 두 딸이 산중에 들어가 살다 보니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술을 먹여가지고 취하게 만들어 잠들게 하지요. 그리고 동침하여 낳은 자녀가 바로 첫째 아들이 모압이고 둘째 아들이 암몬이 되는 것입니다. 사생자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총회에 바로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절에 이 사생자는 10대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 10대라는 말 그 자체가
성경에서는 완전수를 가르칩니다. 동양권에서 완전 숫자는 9지요. 9. 그래서 941생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완전 숫자는 10입니다. 그러니까 사생자는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매 한 가지인 것이죠. 그런데 암몬 자손들은 거기에다가 하나 더하여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할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4절 보십시오.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올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나왔지요. 하나님의 크신 구원으로.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사는 곳을 지나가게 되는 거지요. 그때에 발락이라고 하는 이 모압과 암몬의 요즘으로 말하면 왕이지요. 이 발락이라는 왕이 발람이라는 주술사를 사용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바로 저주하게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기에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는 행위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더 나아가면 모압과 암몬 자손들은 아버지가 없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없지요. 그러므로 인생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내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지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을 경쟁자로 생각하는 것이죠. 2등이 여러분 될 수가 없지요. 1등이 돼야지요. 그러면 누군가가 1등이 되면 나는 2등이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1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등을 제쳐야지요. 실력으로 못 제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등에 칼을 꼽아가지고 그 사람을 거꾸로 때려갖고 1등을 해야지요. 여러분 모압과 암몬 사람들은 그렇게 바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모압과 암몬이 바로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사생자로서의 삶의 방식을 유지해서 살아가게 될 때에 그들은 영원히 바로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인생 속에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 인생에 바로 살아가는 것은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의 책임자로 내가 인생을 살아내야 돼. 아버지 없는 인생을 바로 살아가는 자들은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저는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예배에 참석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삶을 계속해서 경주하셔서 예배의 시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생활이 범사에 여호와의 총회에 속한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압과 암몬이 발람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잖아요. 그래서 5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는 인생은 아버지가 책임져 준다는 거죠.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은 주술사를 사용해 가지고 상대방을 저주해서 멸망시켜 여전히 복을 받는 삶을 유지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편을 선택하지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있는 사람은 아버지가 그 저주를 막으심으로 그 저주가 그에게 미치지 않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게 만들어 버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밤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욕 많이 먹어도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여러분 오해받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는 아버지가 있으시니까요. 속상하지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모함을 듣고 안 좋은 소리 들으면 속상합니다. 기분 나쁩니다. 내가 꼭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두렵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에게는 아버지가 있어. 그러니까 너 욕 많이 먹어도 괜찮아. 그것 때문에 너 너무 이기소침할 필요 없어. 괜찮아. 우리 그 딸하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이 전라도 사람인지 아닌지 아는 그 기준이 있어요. 못 말할 때 괜찮아 이렇게 말하면 전라도 사람입니다. 예, 딸하고 이야기할 때 딸이 물어보면 괜찮아의 표준말이 뭐냐고 물어봐서 괜찮아 이걸까? 예, 괜찮아는 사투리입니다. 괜찮아가 표준말입니다. 예. 우리는 정말 괜찮습니다. 예, 괜찮아. 예. 괜찮습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 2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드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까닭 없는 저주. 까닭 없는 저주라는 말은 근거 없는 저주를 말해요. 여러분 예수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는 모든 저주는 까닭 없는 저주예요. 근거 없는 저주예요. 근거가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과 저주를 내리는 결정권자가 아닌 저주를 말해요. 그러니까 복과 저주를 내릴 수 있는 결정권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므로 복을 말하고 저주를 말한다면 그건 다 헛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제비가 날아가는 것과 똑같고 참새가 떠드는 것과 매 한 가지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참 놀랍습니다. 까닭 없는 저주가 우리에게 미치지 않게 하실 뿐 아니라 까닭 없는 저주가 우리에게 근거 있는 복이 되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여러분 학교에서 누군가에게 욕먹고 집에 오면은요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해요? 더 잘해줘요. 그렇죠. 내 아이가 내 자녀가 그것 때문에 의기소침할까 봐 아니야 너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야. 안 해주던 부침도 해주고 뭐 계란 후라이도 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까닭 없는 자, 까닭 없는 저주, 복과 저주를 내릴 수 있는 결정권자가 아닌 자가 여러분에게 말을 한다면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다만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말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까닭 없는 저주에 집중하지 마시고 까닭 없는 저주를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복으로 바꾸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성경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9절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라고 말합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지금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가지고 밤에 그냥 버선밤으로 그냥 도망가잖아요. 도망가고 있는데 지금 누가 온 겁니까? 누가 막 저주를 하는 겁니까? 갑자기 내 이름을 잊어먹어버렸네. 누구죠? 예, 시므이가 가지고 막 저주를 하는 거예요. 저주를 퍼붓는 거죠. 그러니까 듣고 있던 아비새가요. 저거 가서 내가 죽여버리고 싶다고 당장 나에게 죽이라고 허락만 해주면 가서 목 탁 내가 베버릴 거라고 말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보십시오. 10절 보십시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백성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온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시므이의 저주가 내게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시므이의 저주 가닥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욕 많이 먹은 게 뭐라 그랬어요? 복이 있다 말했어요. 굉장하죠. 여러분과 저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될 사람, 내 인격으로, 내 재주로, 내 능력으로, 내 성품으로, 내 인기로 세상을 살아가야 될 사람이라면 욕 먹으면 큰일 나죠. 욕 안 먹어야지요. 욕 먹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여서 아버지가 책임져 주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있는 사람들은요, 욕 먹어도 괜찮합니다. 그래서 욕 먹으면 복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혹시 요즘 누군가가 여러분 뒷담화해 가지고 마음에 상처를 가지신 분이 계십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버지시니 괜찮아. 내게 복이 임할 거다. 개봉박두 복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한테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계시니 복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이 아버지가 없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 기도해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려고 해도 아버지를 그들은 거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압과 암몬 사람들에게 엄청난 복음이 되는 말씀이에요. 모압과 암몬이 사생자로서 사생자의 삶을 고집한다면 그들은 영원히 바로 평안과 형통함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지 못한 백성이 되겠지만, 비록 그들이 사생자일지라도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하는 그 복음을 붙잡아서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다면 이 말이 뒤집어지지요. 영원히 평안함과 형통함이 있는 삶을 그들이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는 반전이 있는 겁니다. 사생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히 평안함과 형통함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들에게는 영원한 평안함과 형통함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걸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구약 성경의 룻기서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룻기의 주인공이 누구겠어요? 룻이죠. 룻이 여러분 어느 지방 사람, 어느 족속 사람이 여러분 아세요? 예, 룻은요 모압 여자입니다. 모압 여자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영원히 평안함과 형통함이 없는 저주받은 족속 아닙니까? 이 저주받은 족속인 룻이 어떻게 바로 이삭의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계보에 바로 족보에 기록된,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얘기하면 세계는 족보라 이 말이거든요. 족보라 하고 딱 등장하는 성경에 누가 등장하죠? 룻이 등장합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저주받은 족속인 이 모압 여자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 줍니다. 이 룻기는요, 성경의 이치를 보시면 사사기와 사무엘상하 중간에 써져 있어요. 그리고 성경 룻기 1장 1절을 보시면 이 룻기가 기록된 역사적 배경이 사사시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요 어떤 시대죠?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는 자들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시대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 없는 것 같이 사는 거예요.
아버지 없는 것이 사는 거죠. 여러분 요즘 자식들을 보면은요, 아버지 없는 것이 살잖아요. 지 맘대로 살잖아요. 뭔 일 있으면 아버지한테 와서 물어보고 의견도 들어보고 아버지의 지혜도 좀 묻고. 근데 요즘 안 그래요. 요즘 자식들은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요.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엄마가 없는 것처럼, 사생자처럼 사는 거예요. 이때가 뭐냐면 이 사사시대인 거예요. 사사시대.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자녀 되신 분들은요, 아버지가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늘 아버지도 계시고 육신의 아버지도 있잖아요. 하늘 아버지 잘 믿는 사람들은 육신의 아버지들도 공경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요즘 전화도 있잖아요. 물어보는 것이죠. 물어보는 것이죠. 근데 누키 시대 때는 사사 시대여 가지고 안 물어봐요. 근데 이 사사 시대 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이 그 땅에 아버지 없이 사니까 형통함과 평안함이 없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드니까 그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 이 엘리멜렉이라는 뜻이면, 엘리라는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멜렉이 뭐예요? 왕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이다 이런잖아요. 근데 하나님 이름은 하나님은 왕이다 그래놓고는 지 맘대로 살아요. 흉년이 드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한테 물어도 안 보고요, 모압으로 내려가 봅니다. 자기 아내 나오미 데리고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모압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내려가지 얼마 안 돼 갖고요,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두 아들과 같이 이제 살게 되는 거죠. 두 아들이 이제 결혼 시기가 되었는데, 나오미가요, 하나님한테 물어도 안 봐요. 하나님, 내 아들들의 며느리는 누구를 얻어야 될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요, 나오미가 어떻게 하냐면, 그냥 그 동네에, 모압이라는 동네에 왔으니까 모압 동네에 있는 여자를 며느리로 삼습니다. 말론이라는 아들의 며느리로 룻을 삼고, 기론의 아내로 오르바라는 모압 여자를 아내로 삼습니다. 나오미가 이제 이 모압에서 이렇게 두 아들 레아와 함께 10년을 살게 됩니다. 10년을. 근데 두 아들이 죽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죠? 나오미와 두 과부가 사는 거예요. 세 과부가 이제 남아 있게 되는 것이죠. 세 과부만 남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 신명기 23장의 상황으로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1절에 있는 것 같이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 생명이 없는 집안이 돼버린 거예요. 대를 이을 수 없는 집안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요, 그 집안은 어떤 집안이에요? 죽으면 끝나는 집안이에요. 시한부 인생을 사는 바로 소망 없는 바로 집안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에 빠지니까 나오미가, 여러분 그래도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도 거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삶이 비참해지면 뭔 생각하죠? 원인을 생각하죠. 내가 뭐 잘못해갖고 이런 일이 생겼을까? 원인을 찾는 거죠. 원인을 찾는 거죠. 나오미가 금방 알 수 있죠. 원인을 두 가지를 찾았어요. 첫 번째 뭐예요? 내용은 똑같지만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요, 약속의 땅에서 모압 땅으로 와버린 거예요. 이방인의 땅으로 온 거예요. 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두 아들을 모압 여자하고 결혼시켜 버린 거예요. 나오미가 생각할 이게 문제였구나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갈 때에 동네 사람들이 10년 만에 나오미가 돌아오니까 좋아갖고, 아이고 나오미 왔네, 나오미 왔네, 좋아해요. 나오미라는 뜻이 뭐냐면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오미 그래, 기쁘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자기 이름을 듣다 보다가 나 안 기뻐, 내 이름 부르지 마, 나오미라고 다시는 부르지 말고 내 이름을 마라라고 불러. 마라라는 말은 쓴다는 거잖아요.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기가 괴롭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말씀대로 안 사니까 나를 징벌해 가지고
내가 이렇게 괴로운 인생 돼버렸다고. 그렇게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오미가요, 모압 땅을 떠나서 다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지요. 그리고 모압 여인 두 며느리로 삼은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해가지고 두 여인 며느리도 모압 땅에 두고 혼자 가려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며느리한테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둘째 며느리는요, 자기 이 종족과 신에게 돌아갑니다. 근데 놋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룻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룻은 어떻게 합니까? 룻기 1장 15절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갔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랍죠. 룻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 못 떠납니다. 왜 못 떠나냐면 당신은 나의 어머니니까. 그리고 당신은 나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줬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통해 내 인생에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룻이 자기를 떠날 수 없다는 걸 알고 함께 이제 가는 것이죠. 나오미가 여기서 놓쳐버린 것이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게 되는 겁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비참한 상황이 자신의 무슨 잘못 때문에 일어났는가를 깊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모압 땅에 가고 모압 여인을 내 며느리로 삼은 이것이 문제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생각이 낮은 수준의 생각이에요.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생각에 머물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더 나아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뭔 생각이냐면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왜 허락하셨는가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는가? 이 말에는 이런 의미가 숨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일하셔야만 하는가? 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논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 모압에 내려왔어요. 하나님과 의논하지도 않고 이방 여인인 모압 여자를 자기 아내로 자기 며느리로 삼아버렸다고요. 잘못한 거지요. 분명히 잘못했어요. 이로 인하여 그가 비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시고 인생을 보면 여러분과 제가 알게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는데 더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는데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망한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는데 망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잘 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네 가지 경우를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는데 잘 되고 안 된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잘 되고 안 된 사람 있는 거예요. 우리 보면 헷갈려요. 이제 그때부터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당장 뭔 생각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되겠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죠. 이건 죄된 생각이에요. 이건 죄인들의 생각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바로 우리 인생의
주도권은 내가 잘하고 못하고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높은 뜻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내 인생 속에 들어와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살이 보면 그러잖아요. 비타민 저도 아침에 잘 먹습니다. 제가 비타민 드신 분한테 뭐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비타민을 하루에 많이 먹어요. 그러면 여러분 많이 먹으면 100% 건강할까요? 그건 없어요. 여러분 비타민 안 먹으면 100% 암 걸릴까요? 여러분 평생 담배 피우면 100% 여러분 뭔 암입니까? 폐암 걸릴까요? 담배 안 피면 100% 폐암 안 걸릴까요? 여러분 그런 법은 없어요. 확률은 높아지겠지만 그런 법은 없어요.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담배 안 피면 폐암 안 걸리고 폐암 안 걸리려면 담배 안 피면 돼 이렇게 해갖고 인생이 되면 담배 안 피죠. 근데 어떤 할머니 90몇 살인가 먹었는데 그날도 담배 피고 있어요. 그건 뭘 보여주냐면 담배 피워도 된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런 말 들으면 꼭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요. 그건 잘못 생각한 거죠. 뭘 가르치려고 하냐면 인생은 하나님이 운전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한 일이지만 그 일의 결과를 하나님이 만드셔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일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나오미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나오미 인생의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생이 비참한 것으로 끝장나야 돼요. 근데 나오미의 인생은요 비참한 것이 끝이 아니었고 과정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비참함을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예수 없는 사람하고의 차이가 뭐냐면 예수 없는 사람은요 무슨 일을 그 사람이 잘못 살아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 그 결과로 그것이 결과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 안 믿다가 죽어보면 어떻게 되죠? 그게 그 인생의 결과라니까요. 지옥 가죠. 끝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다가 죽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 예수 믿고 안 죽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 믿고 죽어요. 여러분 반드시 죽습니다. 저는 그 능력이 없는 목사지만 이 예언은 꼭 맞습니다. 여러분 죽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죽는 건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과정. 끝은 뭐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게 뭐 부활이에요. 부활. 영생이죠. 그건 하나님이 만든 거죠. 하나님이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옴이라는 사람이 죄지어 갖고 만들어내는 게 뭐였냐면 비참한 삶이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으니까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 비참함 속에 인간은 왜 비참함이 생겼는가 원인만 생각해요. 그래서 그 비참함을 바꾸려고만 생각하죠. 그 비참함을 바꾸는 방법이 뭐예요? 원인을 제거하는 거죠. 그걸 만들어낸 대로 안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근데 나오미가 비참한 삶이 됐는데 그 비참한 삶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요. 뭘 만들어내죠? 룻을요 예수 믿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 믿게 만들어요. 그러더니 룻이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가더니 그것을 어떻게 하죠? 대가 끊어져 버린 씨가 없는 그 집안에 보아스를 통해 대를 낳아요. 생명이 연결돼요. 그리고는 그를 통해 오멜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오멜이 누구를 낳습니까? 이새를 낳죠. 이새가 누구를 낳아요? 다윗을 낳아요. 그리고는
다윗으로부터 계속해서 생명이 연결되더니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오시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어려운 상황이 오면 내가 뭘 잘못했는가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야 되는 건,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내게 허락하셨는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요청하는 게 이겁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입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에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혀 있어요. 어렵잖아요. 어려우면 우리는 감옥에 갇히면 불안하잖아요. 이걸로 끝장날 것 같잖아요. 끝날 것 같잖아요.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끝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겁나지요. 에레미야도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와서 이렇게 말해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도다 말씀해요. 너 끝났다고 너 생각하지? 아니야. 너에게는 그게 과정이야. 왜냐하면 끝났다고 하는 그 일을 가지고 내가 일할 거니까. 근데 그냥 막 하는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계획을 가지고 일할 거니까, 뜻을 가지고 일을 할 거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청하는 거죠. 뭘 요청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것이 어떤 과정인지, 무엇을 만들어내는 일인지 내가 너를 알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재미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맛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기쁨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감사는 그래서요, 본질에서 나와요. 그냥 포장지가 좋다고 감사하지 하는 게 아니라요, 본질적인 것에서 영원한 것을 보기 때문에 거기서 감사가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언제나 심판주로 오시잖아요. 구원자로 오셔요. 여러분, 심판주는 뭐죠? 끝장내려고 오는 거죠. 구원은 뭐예요? 계속하게 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8편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인도하는 겁니다. 계속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셔. 영영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죄와 사망의 법은 뭡니까? 끝장내는 거예요. 끝내버리는 거예요. 끝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거죠. 영생이지요. 계속해서 바로 살아가게 하는 거지요. 더 흥미진진한, 어제보다 내일이 더 풍성한 바로 삶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고 가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생명의 바로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겐 절망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실패할 뿐이에요. 우리가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절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소망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셔요. 모압과 암몬을 통해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 그들이 하나님이 없는 사생자의 삶의 방식을 고수한다면 그들은 평안함과 형통함이 영원히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인 줄 알고 그 아버지를 붙잡으면 그들의 삶에 평안함과 형통함이 영원할 것이다. 룻을 봐라 말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사생자처럼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붙잡은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아버지가 있는 인생, 아버지가 책임져 주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만 내가 뭐 잘못했지 하면서 그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 회개하고 또 그 고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인생을 다만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을지라도 그 잘못을 가지고 바로 소망을 만들어내시는, 바로 하나님 크기의 일을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우리가 메시지 성경으로 잘 읽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8월 15일 8.15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비밀인데 제 사무실 비밀번호가 8.15입니다. 너무 좋아갖고 8.15예요. 8.15. 너무 좋습니다. 저는 해방받은 사람이니까. 해방받은 사람은 늘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뭐라면 아버지 그 다음은 뭐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뭡니까? 아버지 내가 이렇게 잘못해갖고 이것 내가 다시는 안 할게요. 좀 봐주세요. 이렇게 안 사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멈추지 않아요. 아버지 내가 잘못해갖고 이 인생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놨는데 아버지는 이것 갖고 뭘 하실 겁니까? 아버지 다음은 뭐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설교하다가도 그렇습니다. 설교하다가요, 제가 원고를 되게 열심히 씁니다. 원고를 열심히 쓰고 원고에 제가 늘 이렇게 안 벗어나 노력을 합니다. 근데 하다 보면은요, 원고에 벗어날 때가 있어요. 그냥 갑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다시 돌아와서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그 다음은 뭐죠? 그냥 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요, 고치려는데 너무 쓰지 마세요. 인생이 망가졌어요. 여러분에게 아버지가 있는 줄 알고요. 그 다음 뭡니까? 기대하세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은 사생자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이 밤에도 기억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밤에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사생자가 아닙니다. 사생자는 사생자의 삶의 방식을 고수하고 그러므로 영원한 평안과 안식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사생자지만 예수 믿습니다. 예수 붙잡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실수합니다. 그래서 엉망으로 만들어냅니다. 인생을 정말 뒤죽박죽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겁나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 갖고 뭘 만드실 것입니까? 그 다음은 뭡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이 뭡니까? 비밀스러운 일이 뭡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이 밤에 그것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내 인생에서 그것을 기대합니다. 주여, 이 밤에 우리가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옵소서. 성령이여, 계속해서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밤에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모압과 암몬이 사생자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사생자의 삶의 방식을 쫓아 살아갑니다. 남을 거꾸로 때리고 남을 죽이고 남을 저주하고 그리하여 이겨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도와주는 이 없으니 스스로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되고 자기 자신을 성공시켜야 되고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를 만들어내야 되는 자들이 사생자들이 아닙니까? 그러한 사생자의 삶의 방식을 쫓아 살아가는 오 하나님 아버지, 사람에게는 영원히 평안함과 안식이 없다고 하신 주님, 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에게 주님이 은혜 주셔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어 우리에게는 이제 아버지가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책임져주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실수합니다. 연약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문제를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새로운 일을 만들어내십니다. 새 일을 하십니다.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나오미가 잘못하고 어리석었지만 비참하게 자기 자신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비참한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은 룻을 예수 믿게 하시고 룻을 통해서 나오미 가정에 위대한 가문을 만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밤에도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음을 기억하고 아버지 그 다음은 뭡니까? 라고 질문하는 그런 소망의 삶을 여전히 살아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생자로서 사생자의 삶의 방식, 사생자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왔던 인생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되니 내가 스스로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다 경쟁자로 여기고 그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노심초사하며 몰두하며 그 사람을 넘어뜨리고 그 사람을 밟고 서기 위해서 얼마나 저주하며 배 아파하는 삶, 머리 아픈 삶을 살아왔습니까? 주님은 사생자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평안함과 형통함이 영원히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는 성경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셔서 예수를 믿는 자 되어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그런 은혜 속에 인생을 사는 자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고 우리가 그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우리는 못났습니다. 못됐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얼마나 우리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가 뭐 잘못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는가, 잘못을 또 고쳐서 내 인생을 또 새롭게 회복시켜 보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야. 네 인생을 구원할 수 있고 네 인생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네가 아니라 너의 아버지 나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은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비참한 상황을 가지고 새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오미가 연약하여 모압에 내려가고 며느리를 모압 여자를 삼아 그 인생이 비참하게 된, 그래서 씨가 없는 생명이 없는 집안을 만들어 버려 이제 가문이 문 닫게 돼 버렸습니다. 돌이킬 방법이 없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가 만들어 놓은 비참한 상황 속에 일하셔서 모압 여자인 룻을 예수 믿게 만드시고 그 여자를 통해 다윗이 나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는 위대한 가문을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참 신비롭습니다. 놀랍습니다. 주님,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의 인생을 볼 때 참 답답하고 겁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망이 생깁니다. 주님,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비참한 상황을 가지고 아버지 뭘 만드실 것입니까? 어떤 일을 하실 것입니까? 다음은 또 뭐죠 아빠? 이렇게 기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소원을 만족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기어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감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행하시옵소서.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